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최근 선교사분들이 선교지 현지에서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선교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키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브라질, 미얀마, 인도, 케냐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죽음을 맞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 코로나로 소천하신 선교사님들을 기리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최근 선교지에서 순직하신 고 한재민 선교사의 삶과 죽음을 기립니다. 한재민 선교사님은 지난 6월 21일에 러시아 현지에서 사역 중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가 악화되면서 호흡이 어렵게 되는 상태를 맞이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이런 상태가 며칠 계속되다가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53세 나이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현지에서 탈북민 쉼터를 돌보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지난 5월 한 선교사님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었었는데 그때 시간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1995년에 북방선교사로 중국에 파송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탈북민 관련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도움을 받은 어느 탈북민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러시아 현지에서 화장을 치르고 유골로 귀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가 주관하여 장례 예배를 치루었습니다. 이어 한국 세계 선교 연합회가 마련한 충남 금산의 공원미원에 유골을 묻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서 만난 남겨진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 위로밖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북한 선교를 하기까지 저에게 영향을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중국에서 탈북민 관련 사역을 하시다가 공안에 체포되어 중국 감옥에서 수년을 복역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를 특별히 북한 선교사에게 헌신하도록 만드신 분도 제 친구인 성결교단의 해외 선교위원회 파송 강호빈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은 2011년 연길에서 북한 특무로 추정되는 자에게 독침 테러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기적적으로 병원으로 급송되어 치료를 받고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그러나 2012년 용정에서 연길로 가는 고속도로 상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장례가 치루어진 청주 서문교회 묘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를 몇 번이고 불렀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뵐 수 없는 이별을 하였지만 저는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였습니다. 둘째, 천국과 지옥은 실제 존재하며 임사체험자들이 간증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서 장소적 개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가봤냐? 보았냐라고 묻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얘기일 뿐이라며 문학적인 상징이나 신화적인 얘기 정도로 이해합니다. 천국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사고와 언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에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어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도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천국으로서 삼층천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근 이븐 알렉산더라는 미국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자신의 임사체험을 토대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 Proof of Heaven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2013년에 뉴욕타임즈와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기도 합니다. 그는 뇌전문 과학자이며 하버드 의과대학 의사로서 신경의학계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체험한 천국의 실제에 대한 기록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뇌과학자들은 임사체험이란 죽음의 기로에 선 생존 본능의 환자가 뇌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환각 내지 환상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 박사는 갑작스럽게 뇌막염 판정을 받아 사망진단이 내려진 시점에서 7일간 혼수 상태를 지내며 천국을 보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실제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너무도 선명했고 확실한 실제였다고 말합니다.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과 감각적 감성, 뇌의학적 지식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을 최고의 과학지성이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래로 많은 임사체험자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체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으로 나온 것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그들의 증언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나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영이 자신의 육체를 이탈하는 체험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유체이탈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자기 의식으로 자신의 육체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나 자신이 누워있는 내 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속한 속도로 어떤 터널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동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터널 끝에 달할 무렵 환한 빛이 품어나오면서 어느 곳에 이르게 되는데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비와 연민,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식물들이 있는데 색들이 이 지구상의 색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고 합니다. 공기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바람, 물, 개울, 빛, 자연도 지구와 비슷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을과 사람들도 보이는데 주위에서는 아름다운 성가와 찬양이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의 사물인식은 사방팔면을 동시에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깨닫는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꺼번에 즉각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생각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어 가고 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끝날 무렵 천사로부터 지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이동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체험이 너무도 선명하고 실제적이어서 깨어난 이후에 기억이 강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자면서 꾸는 꿈과는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 체험이 너무도 신비해서 언어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중들은 주관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근거하는 성경인 요한계시록 22장 본문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와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 잎사귀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대한 간증자들의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증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 47절은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합니다. 이어 48절 49절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느 부자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24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옥에 관한 말씀을 상징이라든지 우화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셋째, 믿음을 통해 천국에 가며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탈북민 중에는 중국에서 성경 통독 학교를 다니면서 살아있는 신앙을 체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 중에는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송당하여 처형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자원하여 북한 내지로 들어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사형당한 순교자들도 여러 분 됩니다. 그분들의 기록과 사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죽음처럼 순교자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라면 기독교 2000년 선교의 역사는 계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순교로서 한 알의 밀알이 앞으로 북한 복음화라는 귀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기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됩니다. 죽으면 그야말로 모든 게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죽음 이후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 선한 사람들의 삶과 이 세상에서 징벌받지 못한 악한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통해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에 상급이 따른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합니다. 생명을 걸고 가야 하는 선교 현장인 이슬람권이나 공산 국가로 가는 선교사는 파송식을 할 때 유언장을 씁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함께 동봉하기도 합니다. 최근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사역하시던 몇몇 선교사님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철수하지 않고 현지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하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듭니까?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자 믿음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 믿음의 형제 자매와 순교한 분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확신을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가고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